반갑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대종사님의 행적을 찾아본 것은 경주교우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당시에 신문 기사에서 찾아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지적도를 통해서 실제로 대종사님이 활동하셨던 모습들을 찾는 것이 참 새롭기도 하고 대종사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또 종합적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묘하게 대각개교절을 맞이해서 대종사님 대각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교리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라 역사적인 대종사님이라고 한다면은 기록에 근거한 대종사님? 교리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연마가 필요하지만은 어떻게 대종사님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 대종사, 화려한 모습만 골라놓은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인간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각의 과정과 대각했을 때의 마음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각한 다음의 마음, 그리고 대각 당시에 제자들의 어떻게 대종사님의 모습을 봤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주산 송도성 종사님의 심촉이라는 시예요. 회보구호에 나와 있는 시인데 역사로 봤을 때도 가장 고증하기 어렵고 찾기 어려운 것이 깨달음에 대한 역사 아니겠어요? 네. 깨달음은 대종사님 본인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깨닫기 전에는 제자가 없었으니까 주산 송도성 종사님께서 수행자로서의, 구도자로서의 그런 고뇌들을 시로 만든 건데 이 시에 나타난 심경이 대종사님의 심경이 아닐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시의 내용이 이래요. 나의 마음 한낮의 밝은 촛불을 늘 이 몸 안에 켜두오면 깊고 얕음 환하게 비치올지니 전도 낭패의 대올리 전혀 없도다. 회오리 치는 사사로운 바람, 욕심 쏘나비 그 촛불을 스쳐가고 갈팡질팡 그 걸음 또한 정처 없다. 우리 공부 힘쓸 바 무엇이면요. 쓰러진 그 촛불 다시 켜우고 꺼지거든 또다시 또 다시 비바람과 싸우면 또다시 끄고 켜기 그 수 몇 번이었나. 바람 자고 비개인 맑은 하늘에 나의 마음 한낮의 밝은 촛불만 우주간의 호울로 휘황터라. 이것이 주산 송도성 종사님께서 쓰신 구도 과정에서 나타난 시인데 대종사님 신경이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여기 보면은 조금 마음을 조금 움직이는 게 이런 문구가 있죠. 꺼지거든 또다시인데 네 번이 있잖아요. 그죠? 또다시 또다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깨닫기 위해서 반복을 하시고 수없이 마음을 잡았다 놓았다 하셨을까. 대종사님 깨닫기 직전에 문헌들을 보면 이래요. 때로는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묵조, 때로는 이제 선도 해보고 때로는 화두도 들어보고, 그죠? 때로는 스승도 찾아보고, 고창 연화봉 가서는 정신 차리기 위해서 겨울에 냉수 마찰도 하시고, 온갖 것을 다 하셨잖아요. 이런 구도의 과정이 이 주산 종사님의 심촉이라는 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이라는 것이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각만각 무수한 깨달음들이 응집돼가지고 4월 28일 날 터진 거죠. 0에서 100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뭉쳐서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예비 대각 열의에 오르신 주산 송도성 종사님의 시에도 나와 있죠. 끄고 켜기 그 수 몇 번이었나. 얼마나 많이 마음을 챙기셨겠어요? 또다시 또다시. 이런 과정으로 이제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도 좀 마음 공부하다가 좀 마음이 나태해지고 잘 안 된다, 힘들다, 계속 반복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대종사님 같은 상근기도 얼마나 많이 마음을 잡고 챙기고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뭉치고 해서 오늘 4월 28일 날 음력 3월 26일 날 대각을 하신 건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때 세 번의 입정이 있었죠. 저기 이제 원기 28년 기영바이터인데 저기서 대종사님께서 입정에 드셨죠. 식사하시다가 발행인애가 밥을 차려놓고 갔는데 밥을 뜬 상태에서 계속 이제 정해 드신 거예요. 그렇죠? 입정에 드셨어요. 대각은 출정이니까 입정에 드신 거예요. 22세 때부터. 그리고 선진터 나루터에서 또 입정에 드셨죠.
지난번 때 얘기한 것처럼 소변을 보시다가 그것도 이제 옷 올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입장에 드시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으로 알았어요. 예. 가족들도 미친 걸로 알았으니까. 예. 그래서 대종사님 부인 되시는 양화원 대사모님도 정신 좀 차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있어요. 예. 아무도 이제 믿어주지 않은 거죠. 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걸로 본 거죠. 예. 근데 대종사님뿐 아니라 최수은 선생님도 주변의 가족들이 병든 걸로 다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가기 직전에는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진터 나루터에서, 예? 규영바의 집터에서, 그리고 또 이제 강변 입장상을 하죠. 이렇게 3번을. 장 보러 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장 보고 오는데도 이제 입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해가 뜨기 직전인 거예요.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그렇죠? 예.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워요. 이렇게 이제 3번의 입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가장 괴롭다고 하면은 그 괴로움 이후에 뭔가 큰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보니까 아주 큰 괴로움을 잘 이겨낸 분들이 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신 분들이 평범하게 살지만 또 그 깨달음에 대한 구도의 열정이 안 나오는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예?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 마음의 물줄기를 잘 바꾸면 그것이 이제 구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간화선과 묵조선을 같이 했다고 해요. 간화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들어봤죠? 간화선이라는 것은 간자가 볼간자예요. 화자가 이제 화두할 때 화자니까 화두를 드는 것을 간화선이라고 하는데, 한국 불교는 거의 간화선인 흐름이에요. 예. 간화선이 아닌 것은 낮은 걸로 봐요. 예. 지금 조계종에서는 다 간화선을 하거든요. 예. 이 먹고 이걸로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간화선이에요. 예. 화두를 들고 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삼량기원상, 하늘 보고 의심 내셨잖아요. 그리고 구사고행상에서는 관화선이 아닐까 싶어요. 이때는 계속 생사의 이치를 알고 싶고 우주의 이치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삼량기원상, 구사고행상은 관화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예. 묵조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조동종에서 하는 선인데, 묵자가 묵묵, 그리고 조가 이제 빛을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적적성성인 거예요. 그죠? 예. 묵으란 것은 적적이고 조롱은 성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단전주선도 묵조선의 일종인 거예요. 예. 묵조선의 일종에다가 이제 단전주가 들어와서 이제 약간의 조금 묵조선에서 하나 더 들어간 건데, 22세 때부터 이제 정에 드시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설교하다가 갑자기 정에 들어가가지고 막 몇 시간씩 그냥 우두커니 있는 거. 이게 이제 입정이거든요. 이때는 묵조선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게 싶어요. 예. 간화선으로 이제, 이 일을 어찌할고 하다가 그 어찌할고 마저도 없어지는 단계. 예. 그래서 22세 때부터 입정에 들어가셔서 26세 때 대각을 하시죠, 이때. 예. 간화선과 묵조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한국 불교의 흐름은 간화선이지만은, 간화선과 묵조선을 같이 병행하시다가, 예? 나중에는 이제 우리 후래 제자들한테는 단전주선, 묵조선으로 이야기를 하죠. 대종사님께서 음력 3월 26일, 양력으로 4월 28일 날 깨달으시는데,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해. 대종사님은 태어난 것도 평범하시고, 대각하신 것도 평범하시고, 열반하신 것도 평범해요. 다른 성자들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더 이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특별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각과정도 특별하지 않는데, 지금 앞에 보면은 저 사진이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표현한 수화항마상이에요. 수화항마상. 수화항마상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35세 때 대각을 하시거든요. 35세 때 12월 8일. 이제, 성도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를. 이때 이제 이렇게 나와요. 모든 하늘과 천신들은 보배 일산, 보배꽃, 상서구름, 꽃비로 하늘을 가득 채우고 끝없는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며 미묘한 음악이 창공을 울리는 서강 속에 석가모니는 깨달으셨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성도는 보배꽃들이 있고 상서로운 구름이 있고 막 꽃비가 내리고, 근데 이쪽에서 막 광명이 비치고 이쪽에서는 막 묘한 음악들이 나오고 막 상상이 되죠. 지금 같으면 CG가 엄청 많이 들어갔겠죠. 부처님의 본인이 아닐 거예요. 3000년 지나면서 이제 뭔가 이제 특별하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 신비하게 보이잖아. 그죠? 예? 그리고 부처님하고 나는 완전히 종이 다른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별개의 사람, 외계인, 예.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CG가 들어가요. 예. 가장 최근에 깨달으셨다고 하는 증산 선생님은 자료가 없어요. 잘 정확한. 수은 최재호 선생님은 자료가 있어요. 본인이 쓴 게 있어요. 예. 최재호 선생님은 37살에 깨달으세요. 예. 대종사님이 좀 빨리 깨달으신 것 같아요. 예. 수은 최재호 대신사는 37살에 깨닫게 되는데 4월 5일 날 그것을 이제 포독 1년이라고 해요. 우리는 원기 1년이라고 하는데 1860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심과에 4월이라 초 5일에 4월 5일에 꾸밀런가 자밀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천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그래서 천사 한울림하고 문답을 하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신비하잖아요. 그죠? 좀. 네. 대종사님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대종사님은 극적인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예.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예. 드라마틱하지 않고 막 물리적인 이런 변화도 없어요. 점진적이고 그러니까 점차 되고 자연스러워요. 뭔가 이렇게 CG가 전혀 없어요. 예. 인간극장 같아. 제가 보기에. 대종사님은 인간극장. 예. 교사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무견히 앉으셨더니 우연히 정신이 쇠락해지며 전에 없던 새로운 기운이 있으므로 이상히 여기시어 밖에 나와 사면을 살펴보시니 청기가 심히 청량하고 별과 별이 교교하였다. 뭐예요 이게? 이게 한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완전 인간극장이에요. 계속 이제 막 머리도 안 깎고 막 피골이 상접하고 그때 한센병 걸리고 그래서 완전 폐인같이 있다가 어느 날 나왔는데 이날은 컨디션이 좋아. 예. 이날은 컨디션이 좋은 날이에요. 예. 쇠락이란 것은 상태가 좋다는 말이에요. 초롱초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늘 컨디션 좀 좋은데? 예, 이 정도. 그래서 컨디션 좋아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보탠 거예요, 이게 약간, 제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만든 거예요. 컨디션 좋아가지고, 다시 방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 나오는 거예요. 컨디션 좋으니까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오늘 날씨 좋은데? 예. 청량해. 예. 미세먼지 없는데, 오늘. 예. 청량하고 별이 반짝거려. 이런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인간극장 같지 않아요? 앞에가 이제 CG가 많이 들어간 공상과학 같다 그러면 약간 인간극장 같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왔는데 평소보다 조금 컨디션 좋고 밖에 나왔더니 날씨가 좀 좋아. 별이 밝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땠겠어요? 대동사님께서.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이제 확인할 수 없지만은 제가 이때는 보니까 저 사진이 뭐냐면은 동해에서 해가 뜨기 직전의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해가 뜨기 직전에 어둡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10분 차이로 막 저렇게 밝아요. 일출 보면 그래요. 너무나 차이가 심해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종사님이 대각의 과정을 날이 밝는 거에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이게 아주 제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것 같아. 밝은지 모르게 밝아. 근데 그 순간 대명천지가 되거든요. 네. 점진적으로 밝음이 오는지 모르게 밝아지고 어둠이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져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하시잖아요.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다. 예. 만유가 한채성이여 만법이 한그루ny자는 대각하시고 바로 하신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하신 거예요. 예. 아까 똑같죠? 밖에 나오니까 날씨가 좋아. 예? 예. 미세먼지가 없어요. 별이 밝아 보여. 그러니까 청풍월상시예요. 맑은 바람, 미세먼지 없는 바람에 예? 달이 휘황찬 떴어. 예. 달이 관찰 가능한 거예요. 오늘 했더니 만상자연명이야. 날씨가 좋고 달이 밝게 떴는데 나와 보니까 만상 모든 것이 스스로 밝아. 예. 내가 비춰서 밝은 게 아니라 그냥 밝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겠죠. 내가 깨치고 나니까 만상자연명이다. 만물이 다 스스로 밝게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의 일에서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궁금했던 것이. 그래서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을 해봐요. 오늘은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대종사님이 과연 한 번의 대각으로 깨달음이 완성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해보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4월 28일 이전까지는 껌껌하고, 4월 28일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레벨이 팍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완벽하게 대각이 완성됐을까? 제가 이제 이것은 역사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대종사님에 대해서. 대종경 선해록 초도 이적장에 이렇게 나와요. 대각하고 쉬고 나서 심정을 이렇게 나와요. 도를 안 후로는 초동 목수의 노랫소리도 나의 득도를 찬양하는 것 같고 농군들의 상도 소리도 내가 안 이치를 노래하는 것 같았다. 예? 일심정력 드러내어 속 고르게 잡아서 방 고르게 잘 심세. 이렇게 농부들이 할 때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농부의 노랫소리가 그대로 도를 아는 말 같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말과 모든 모습이 다 도로 보이는 거예요. 예. 깨친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도를 아냐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그의 겨울 범연동에 있을 때 생사고라 그이치며 우주 만물 그이치를 억만 사람 많은 중에 내가 어찌 알았는고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흥이 나서 하룻밤을 흥타령으로 앉아 세우고 이른 새벽 눈은 척설로 쌓였는데 예, 키 높이만큼 이제 쌓였겠죠. 굼나막신을 실은 채 뒷산에 올라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돌아왔을 때 신발에는 한눈 한 점 묻어있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깨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동 목수가 노래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 깨달음을 찬양하는 것 같고 농군들의 노래하는 것도 농군들의 노래가 이동 싸는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진리 아느냐고. 이 정도로. 예? 근데 여기 이제 깨달음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을 것 같은 결정적인 구절이 나오죠. 또는 그해 겨울 범연동에 있을 때 대종사님 4월 28일에 깨달았잖아요. 봄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로 나와요? 네. 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죠? 눈밭을 돌아다닌 건데 4월 달에 눈이 있어요? 그때 이상기온이었나? 4월 달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그 깨달음이 완성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 겨울 때까지도 이렇게 예상해보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소태산 평전을 쓰신 이제 이혜화 교도님께서 하는 말씀인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부모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기념문을 올리시잖아요. 제사 지낼 때. 거기 기념문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은 기념문에 이제 앞뒤를 생략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하던 중 지난 병진 정사에 이르러 천명이 그러함인지 부모님의 정성에 감화됨인지 소자의 정신에 일조의 서광이 비춰와서 평생 수건인 일과이치의 대강 분석이 나오며 양양한 전도를 가히 예측할 만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제사 지낼 때 이제 부모님 앞에 기념을 올리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난 병진과 정사에 이르러. 그러니까 병진년이 1916년, 정사년이 1917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6년과 17년 사이에 서광이 비쳐서 깨달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1916년도만 깨달았으면 그냥 병진년이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나와 기념문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유추해 봤을 때 대각하시고 나서 본인의 이제 깨달음이 완성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봐요. 그것을 또 증명할 만한 또 실제 예화가 있죠. 대종사님이 깨닫고 나서 고창 선운사에 갔을 때 글귀 중에 불여만법 위려자 시신마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 문구를 보는데 대종사님이 대각하고 나서 모든 것을 한 번씩 비춰보면 한 생각을 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이것이 이제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건데 이거는 한 번에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내가 왜 그러지? 난 대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종사님 수필법문에 나와요. 하룻밤을 잘 자고 나서 다시 마음을 챙겨서 보니까 그때 해석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드라마틱한 것은 아니다. 칼로 베듯이 이때부터는 깨달은 거고 이때부터는 어둡고 이게 아니에요. 청각 망각으로 밝아지다가 조금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세가 이때는 이제 큰 흐름에 완전히 들어간 거지만은 이때도 조금 어두워질 때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골라지는 과정이 16년, 17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언제 대각하신 줄 알았었을까요? 아까 너무 평범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좋아. 그래서 밖에 나와봤더니 날씨도 좋아. 깨쳤네. 이렇게 알았을까요? 아까 같이, 부처님 같이 천신도 내려오고 막, 뒤에 음악도 나오고, 구름도 막 뜨고 이래야지 대각한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최순 대신사님처럼 아니면 하늘과 하늘에서 하늘님과 대화를 해야지 깨달은 걸 알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평소하고 많이 다르지 않았었잖아요. 날씨 좀 좋은 거고 컨디션 좋은 건데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교사에 나오죠? 아까 같이 깨닫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깨달은 거죠. 몸의 컨디션도 좋고 딴 때와 다르게 그리고 날씨도 이제 초롱초롱해. 늘 보던 별인데 더 초롱초롱해. 이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그날은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잘 씻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그날 이제 씻은 거예요. 예. 뭐 물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요. 오늘 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다가 어떤 동학에 있는 동학 신도들이 동경대전에 나온 문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오유영부, 김영선약, 기영태급, 우영궁궁. 근데 한 번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유영부,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김영선약, 그 이름은 선약이라. 기영태극, 그걸 그 형태는 태극이고 또 그 형태는 궁궁이라. 예,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듣고 나서 그냥 그 뜻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상한데 이제 느끼신 거예요. 그 이해와 선생님께서는 이때까지는 깨달은 것을 몰랐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가시는데 유학자들이 돼 있는 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여귀신 합기 기륭. 예. 이것을 이제 가지고 서로 막 토론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한 번 들으니까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만 알아주면 괜찮은데 하나가 더 알아지니까 좀 이상하잖아. 평소와 좀 다른데? 이것은 컨디션이 좀 좋거나 날씨가 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뭔가 나한테 내가 이제 깨달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동안 본인이 의심이 걸렸던 것을 다 생각을 이렇게 봤더니 한 생각을 넘지 않고 다 알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대각했구나 아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이제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유도다. 이 가운데 생면 없는 도와 인가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드라마틱하게 그냥 딱 나 깨쳤네 하고 나서 이게 만유가 한 체성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영어같이 본인이 그냥 오늘 컨디션 좋고 오늘 날씨 좋은데 들어보니까 알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의단이 뭉치고 뭉쳐서 4월 28일 날 터진 거고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밝아진 것을 아는 거죠. 이 대각된 것을.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바라본 대종사님의 대각이에요. 근데 이 대각을 주변 사람들은 몰랐겠지. 본인만 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대각한지 몰랐을 거예요. 나만 밝아졌지. 근데 이제 대각하신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외모가 좀 바뀌어야지 이게 대각한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마음만 바뀌어서는 잘 모르잖아. 그래서 대각 이후에 대종사님의 어떤 것들이 바뀌셨을까? 이렇다고 해요. 이게 이제 대종사님의 최초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사진 중에서 제일 젊으신 사진. 원기 8년에서 9년경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 26세에서 8 더하면 36, 한 37, 이 정도 될 거예요. 30대 중반 사진. 자,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대종사님께서 대각하기 직전에 완전 폐인이었다고 해요. 예. 사람들이 피해 다녔대요. 왜냐면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한센병, 그때 말한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한센병에 걸린 줄 알았다 그래요. 그때 막 고름이며 막 이게 나왔고 머리도 막 안 깎으시고 잘 씻지도 않으시고 또 피골이 상접했다 그래요. 저것이 이제 부처님의 그 고행하는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이잖아요. 저 상태까지는 안 갔어도 저기 비슷하게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 됐어요. 피골이 상접했다고 돼 있어요. 기록에. 예. 거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피해 다녔다고 나와 있어요. 예.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다. 저 정도 상태였을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옆에 있는 사진같이 된 거예요. 예. 완전히 폐인이었다가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병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살도 이렇게 조금 찌시고 뭔가 몸에서 좀 광채도 나시고 사람들 보기에 이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깨친 줄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요. 깨치고 나서 완전히 폐인같이 사시다가 저기 보이는 용모처럼 바뀌게 되고 대종사님께서 이름도 바꾸세요. 깨치고 나서 그 전에 깨치기 전에 이름은 뭐였죠? 박처와 그러다가 깨치고 나서 박중빈으로 바뀌어요.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대종사님이 이제 원기 1년 말 정도 돼서야 제자들도 모으고 원기 2년에 이제 방언 공사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역사적인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인 것이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탄생도 평범했고, 깨달음도 평범했고, 돌아가신 것도 평범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근접해서 생각하는 것이 견성이잖아요. 견성. 불교에서는 견성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견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가깝게 느껴지는 견성이잖아요. 그럼 견성이란 것이 뭔가 했을 때 성품을 보는 것이 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품을 보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식적으로 접근하면은 머리가 더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자, 견성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해봐요. 그럼 견성이란 것은 성품을 본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하나였다가 질문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돼요. 그러면 성품은 뭐예요?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그죠? 해석으로 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은 무엇이고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분석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성품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이것을 사량으로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견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두연마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예. 말꼬리만 잡게 돼. 예. 그러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견성이라는 것은 체험으로 하는 것이고, 예. 의두를 붙들고 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산상사님께서 진리라는 것은 쓰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라고 했어요. 낳는 것. 예. 우리가 무수한 적공을 통해서 무수한 진리에 대한 의심을 품어서 이것이 어느 순간 그 진리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이 잉태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낳는 거죠. 예. 의심을 해야지 이제 잉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낳는 건데, 이 견성이라는 것을 그냥 설교로 듣는다거나 그냥 학문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 계속 의문만 쌓이는 거예요. 예. 어제 정진석 추기경 님이 선정을 하셨죠. 선정이라는 것은 이제 천주교에서 쓰는 말로 유종의 미를 거둔 거예요. 예, 선자가. 예, 잘 이룬 거잖아요. 예, 유종의 미를 거둬서 마지막을 잘 마치는 건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돌아가시는 것을, 예, 선종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자성사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7가지 성사가 있어요, 천주교에. 그래서 이제 병자성사라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면은 내 병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네, 이 고통과 병을. 그리고 나서 선정에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진석 추기경도 추기경님한테 병자 성사를 받고 선정에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다 그래요. 오늘이 이제 대각개교절이지만은 어제 큰 분이 선정에 드시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인가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어떠한 훌륭하신 분이 열반하셨을 때 뭘 봐요? 그 사람이 깨쳤나 안 깨쳤나 봐요? 정진석 추기경이 깨쳤나 안 깨쳤나 보지 않거든요.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예. 기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 이분이 깨쳤다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한 행동이, 예,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나온 거 있거든요. 이분이 5억 원을 희사하셨대요. 예. 이제 신도분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주신 것들을 모아서 5억 원을 희사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천주교에서는 되게 많이 성직자들한테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모으셔가지고 5억 원 희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억 원을 그 대학에다가 희사를 하셨고, 각막을 기증하셨어요. 근데 이제 각막을 기증하려고 하니까 의사들이 너무 나이 들어서 각막 기증하면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더니, 그러면 실험용으로도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막 기증하셨고, 본인 통장에 있는 것 전체를 이제 명동밥집이란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밥을 주는 명동밥집과 선교 장학회에다가 다 마지막 희사를 하시고, 800만 원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장에. 그 800만 원은 내 장례비로 써달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본인의 이제 모든 재산을 한 건데, 16년 동안 뭐 바지를 한 벌로 입으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나와요. 이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설교 영상이나 어떤 책을 써가지고 설교하면서 나 깨친 사람이다, 나 견성했다 라고 하는 거 100번 듣는 것보다 이분의 삶 자체가 깨달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분 깨달으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깨달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깨달으신 거고, 천주교 입장에서는 다른 표현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뭔가로 나타나야 돼요. 예. 관념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견성 검색해 보세요. 수십만 개의 글들이 있어요. 영상이 있고.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삶이 불행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 깨달음은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깨달음에 대한, 이게 이제 견성에 대한 키워드들이에요. 대종사님께서
견성만 하고 성불 하지 않는 것은 보기 좋은 납독계와 같다고 했어요. 납독계란 것은 뭐냐면은 보기만 할 수 있지 실제로 나무를 베기가 힘들어요. 납은 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견성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자기도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한테 이익도 주지 못하는 것은 납독계와 같은 견성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자기 만족이지, 관념적인. 예.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견성이라는 것은 북글씨 하는 사람이 연필가한테 체본을 받은 것과 같고, 그래서 성품을 보는 것은, 견성하는 것은 마치 글씨 배우려는 사람이 좋은 선생을 만나서 좋은 글씨체를 받아온 것과 같고, 수를 배우려는 사람이 좋은 수본을 얻어온 것과 같다. 근데 견성을 하였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고 그 다음 공부에 등한한다면은 글씨를 배우는 사람이 글씨체만 받아놓고 만족하는 것과 같고, 수를 하려는 사람이 수본만 받아놓고 만족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견성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기가 본 그 성품과 같이 원만하고 밝고 바르게 자기 성품을 활용해서 복족, 해족한 부처가 되는데 큰 힘이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견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보고 있으면 견성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본다고 해서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불하기 위한 공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견성하는 것만 너무 중요시하고 견성했다 공력을 들이면은 보기 좋은 납독계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대산상사님이 공통적으로 견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 견성했네 하는데 그 사람 견성한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견성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으려면은 대산상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불공하는 거 보면 안다 그랬어요. 네. 견성을 하면은 내가 부처인 것을 알고 세상 만물이 부처인 것을 아는 게 견성이에요. 네. 그게 견성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세상 만물이 부처인 것을 알면은 부처로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견성을 하면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므로 변함없는 불공심이 나오지만은 견성의 토가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부처로 보이지 않으므로 불공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변함없이 불공하는 마음이 나오고 모든 대상한테 불공하는 마음이 나오면 견성한 건데 그 마음이 안 나오면 견성 안 한 거예요. 네. 견성한 거 착각한 거죠.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성 이후에 성불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시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종사님의 대각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진석 추기경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정진석 추기경님의 기사를 보고 나서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고 내 스스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떠한 성직자인가? 예.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깨달음을 얻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깨달음이란 것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깨달음이 하나의 욕심이 될 수 있어요. 나도 깨달아야겠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깨달으신 분이 내놓은 법대로 살면 돼요. 예. 거기다 공들이지 말고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나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종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깨닫고 나서 나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지가지 고행을 다 했는데 그대들은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나서 눈먼 봉사라도 안심하고 가도록 큰 길을 닦아 놓았으니 이렇게 편안하고 의지할 집을 지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달아서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다? 신분의성만 있으면 된다. 믿다 보면은 왜 그럴까 의심이 나오잖아요.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심 내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는 거. 신분의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분이 길을 열어놨어요. 그럼 우리는 훨씬 편한 거잖아요. 나의 절반만 공력을 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신분의성과 그 다음에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신분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사량심을 내가지고 내가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 견성이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념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삶이 변화가 안 돼요. 불공도 안 되는 거죠. 나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주변 사람도 변화 못 시켜요. 하지만은 신분의성을 들이대서 그리고 법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대종사님이 깨달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의 법에 대해서 법대로 신분의성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왔죠. 내 법대로만 하면은 예전에 상근기가 100년 걸려서 할 공부도 나에게서 1, 2년만 하면 되고 내가 공들인 거에 반만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각개교조를 맞이해서 관념적인 수행이나 견성이 무엇인지 이런 관념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공을 들이기보다는 신분의성과 그리고 법대로 하는 것에 공을 들이다 보면은 나도 청각망각을 해가지고 대각이 되겠죠. 예.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계속 지금 이 순간도 청각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쌓여서 대각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적 있는 사실적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정말로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